주일마다 행복한 말씀,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가지고 끝까지 학생, 모두의 스승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학생이며 동시에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된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할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배우고 감정보다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스승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나는 지금도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며 멈추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의 자세로 늘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늘 배우라. 그 배움의 그 자리에 늘 머물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배워서 끝나는 그런 졸업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 말씀 앞에 서는 삶, 그게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며 선생이며 동시에 스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까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어떤 장애가 되는 큰 장애물은 내가 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내가 좀 많이 알고 책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도 오래 섬겼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물론 아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고 삶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한히 크고 무한히 끝이 없고 무한한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은 우리의 삶을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 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좀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좀 기도해서 산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어떤 고집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를 바꾸는 기초는 겸손이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배움의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가지고 무엇을 내가 다시 알까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내가 바꿔야 될 태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어린 사람, 어떤 면에서 나보다 배움이 덜한 사람에게도 나는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어떤 그 배움의 스승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덜 배웠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배울 수 있고 목회자들은 성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또 어른은 젊은이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요새 어린 것들한테 뭘 배워. 그런 순간 우리는 이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어린 세계에도 배울 것이 많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태도를 지속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서투릅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늘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불편했고 AI를 배울 때도 불편합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어색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서툴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툴다. 그것은 배우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실패가 배움의 일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배운다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기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 성장할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노쇠해지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도 우리 영혼이 그렇게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세는 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늘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나기 2번입니다. 나는 자극을 받을 때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여러분, 온전하다 하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넣어서 그것으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극에 말씀을 넣어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즉시 말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참는 것이죠. 3초를 참는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지금 말하지 말자. 하나, 둘, 셋만 살려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성급하게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지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시간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멈추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해보면 참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나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건 두려움이구나. 이건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이구나.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서운했구나. 그렇게 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구나. 이런 여러 가지 내 감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는 그 감정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화가 났을 때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분노를 붙여버리면 그 분노가 내가 되지만 그것을 한 번만 더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러면 그 분노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분노라는 것이 올라왔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험한 말, 불필요한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그것은 우리가 듣기 싫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흉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뭔가 두려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또 배우자가 또 날카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우자의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나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겠다. 너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것이 내가 분노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의 나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살려야 되겠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되겠다.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결국 이런 목적이 바뀌면 말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바뀌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자세는 겸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질문은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참다운 배움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